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서 8장 13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이 있는데요. 숫곳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잠깐 동안 피신해 있으라고 외갓집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며칠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는 길은 며칠 안 걸렸는데 돌아오는 데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그 외갓 때 그 라반의 집에서부터 이제 돌아올 때 귀향 돌아오는 길에 머문 곳이에요. 야복강 나루에 있는데요. 요단강하고 야복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요단강은 남북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인데 그 옆에 이제 지천들이 있어요. 지천들이 있는데 그 야복강이 이렇게 또 흐르고 있어요. 야복나루가 있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그 원주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 사람들, 여기 그 분유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거주하긴 하지만 원주민에 가까운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바와 살문나 붙잡았습니다. 붙잡았죠? 그 8장 11절 읽어보시겠어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와 동쪽에 천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주하였다.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의 온 군대를 섬멸하였다. 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5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동방 사람들이 그 전체 병력이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연합군이거든요. 보세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 빼고 아말렉 사람 빼고 동방 사람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를 말하는 건지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림짐작하면 아마 동방 사람들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동방 사람. 그 8장 10절에 보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12만 명은 죽었어요. 예? 여러분 12만 명 얼마나 맞습니까?
12만 명. 굉장히 많은 거죠. 면소재지는 몇 명이 면소재인가요? 아세요? 읍이 되려면 몇 명 돼야 되는 거예요? 읍. 3만 명인가? 2만 명인가? 읍은 몇 명인지 아세요? 예. 읍이 2만 명인가? 3만 명? 예. 그렇지 않으면 면이에요. 시가 되려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시가 15만 명인가? 시잖아요. 시가 되려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전쟁에서 12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래, 남아있는 사람이 15,000명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15,000명인데,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지금 도주하고 있어요. 달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달아나다가 한참 달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안심했어요. 이제 기드온하고 그 기드온의 병사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 거다. 마음에 탁 안심하고 있을 때, 그랬죠?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방심부주의하고 있을 때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끝까지 쫓아갔죠. 4절 마지막에 보면 피곤하였지만 계속 추격했다. 예. 피곤하지만 끝까지 계속 추격해가지고 방심하고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기습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선멸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주하고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들의 온 군대를 섬멸하였다. 완전히 다 처단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예. 그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쳤죠. 여러분, 일본이 미국을 때렸습니다. 일본이요, 그 당시에 항공모함이 14척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일본이 항공모함이 그때 14척이나 있었어요. 그 항공모함을 이끌고요, 하와이 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왜 들키지 않았을까요? 들키지 않았어요. 그 하와이에 그 미군 해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요. 초계를 돌잖아요. 비행기가 계속 초계 비행을 합니다. 정찰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항공모함 그 무리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보이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데요, 안개가 얼마나 꼈는지 한 치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 꼈습니다. 예. 안개하고 구름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저기 구름이 있고요, 여기는 안개가 있습니다. 지면하고 붙어 있는 구름은 안개라 그러고요, 지면하고 떨어져 있는 이 물방울은 구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류는 똑같아요. 예. 구름하고 안개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작은 이슬방울들입니다. 일본의 그 항공모함 부대가요, 저기압 뒤편에 숨어가지고 안개 속에 숨어가지고 안개 속에서 몰래 움직인 겁니다. 짙은
짙은 그 바다의 그 운무 있잖아요. 바다의 그 안개, 해무죠, 해무. 바다의 그 안개 속에서 하와이 쪽으로 쭉 가면서 비행기들을 출격시켜가지고 그 비행기들이 진주만에 있는 배들을 때린 겁니다. 기습이죠, 기습.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갑자기. 그러면 아무리 큰 군대라도, 게다가 여기 지금 세바와 살문나 이 15,000명의 군대는 패잔병이에요, 패잔병. 무서워서 도망치는 군대라고요.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아요. 여긴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이지만 사악이 충천합니다.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있게 이길 수 있어요. 전쟁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평화로울 때 우린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 왜 준비하죠? 항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은 포로가 되고 종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종이 되든지 공산주의의 포로가 되든지 싸울 각오를 해야 돼요. 누구나가. 예. 누구나가 싸울 각오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전쟁이 나면 싸울 각오. 나라를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진리의 용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의 용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막아서 해야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건 막아서 해야죠. 반대해야죠. 예.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해야죠. 침묵하면 안 되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성경에 맞지 않고 이게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럼 말해야죠. 의연하게 일어서서 말해야죠.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바른 분별력이 있고 또 내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신앙 양심. 내 신앙 양심이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그런 일이다. 알고 있잖아요. 자, 이 문제는 숫곳 사람들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에 서 있었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들 가운데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였더니 그가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주었다. 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붙잡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 가운데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신문했어요.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이 소년은 신문했더니 이 소년이 77명의 명단을 알려줬어요. 77명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알 정도면 나이가 제법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77명은 술술 울프 정도면 한
20살에서 2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자예요. 붙잡았어요. 사로잡아가지고, 예. 신문을 했더니, 숫곳 사람들의 지도자, 장로, 77명의 이름을 불었어요. 쫙 명단을 작성했어요. 77명. 숫곳 사람들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빵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6절 읽어보세요. 숫곳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다니 당신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요 하므로. 네. 숫곳 사람들이 아니 빵을 달라니 무슨 말이냐? 당신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냐? 기드온 당신하고 지금 300명, 세바와 살문나는 그래도 15,000명이나 있는데 만약에 전쟁해가지고 당신과 당신 부하들이 다 죽게 되면 세바와 살문나가 돌아와가지고 우리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 우리 도와줬다고, 너 도와줬다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도와줄 수 없다 그랬어요. 이야, 이거 참 너무 냉정해. 이 전쟁은 기드온 개인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 개인이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 구원운동이에요. 하나님 구원운동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42절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선지자의 상을 그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받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그 사람이 의인의 상을 같이 받는다. 이 작은 사람들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 한 잔이 뭐 대단해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냉수 한 잔은 사실 큰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냉수를 마시려면요 물을 길어 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물 길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물 길어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서울에서도 물을 안 나온 데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요. 저 홍제동, 녹번동, 홍제동 녹번동 아세요? 그쪽으로 저 언덕 위에 사시는 분들 물 안 나왔습니다. 잘 안 나왔어요. 서울에서 물 잘 안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안고사님 물 잘 안 나온 데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어딘데요? 그 물 어디서 떠가지고 오셨어요? 물찌개? 예전에 다 물찌개 지고 다녔습니다. 물찌개 한번 지어다 주면 얼마씩 그 아르바이트 그거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찌개 지고 다니면서. 서울에서도. 부산
부산은 그럼 다 산동네잖아요. 저기 부산도 아마 물찌개 많이 들고 다녔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도요. 물이 귀해요.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깊이 파야 됩니다.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우물 그렇게 깊게 파지 않아도 보통 물이 나오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귀해가지고, 우물을 파면 아주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예. 유명한 우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길어가지고, 물동에다 물을 받아서 가져와가지고, 시원한 냉수로 대접해야 되잖아요. 냉수 한 잔이 사실 큰 거예요. 자기가 힘을 다 해가지고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냉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수국지 열면은 물 받아가 주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 물이 좋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돗물이 좋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정수기 안 쓰고 드시는 분이 많대요,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돗물은 안 좋은 물이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네. 여러분 서울 수돗물 수출해요. 무슨 아리수? 그 서울 수돗물 있잖아요. 수출합니다. 외국에. 물 수출해요. 한국 사람은 예전부터 그 수돗물에 대한 그 안 좋은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물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예. 예. 여기 건수. 여기 이제 지표면에서 내려가면요. 여기 교각 세우잖아요, 여러분. 여기 도로 교각들 많이 세웠잖아요. 교각 세울 때 보면 큰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잖아요. 이렇게 한참. 깊이 팝니다. 그 포크레인이 저 밑에 내려가서 땅을 파요. 한 7m? 한 7m 내려가는 것 같아요. 땅을 파다 내려가면 거기에 안반이 나와요. 반석이 나와요. 그럼 그 반석에다가 그렇게 파 내려가면 물이 막 나오거든요. 그 반석 위로 물이 흘러요. 그걸 건수라 그래요. 건수. 그 펌프를 대가지고 물을 퍼내면서 거기에다가 이 철근을 박아요. 철근을 막 박아가지고 반석에다가, 그래도 콘크리트를 치고 그 콘크리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흙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각을. 경전철 교각 있잖아요. 다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교각 하나 세우는데 예전에 1억씩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은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교각 하나 세우는데. 예, 건수는 썩 그렇게 좋은 물 같지는 않아요. 이 하우스 같은 데 쓰고, 농사기 같은 데는 쓰고, 우리 전 밑에 교회에서 건수 썼어요. 그래서 정수기 막 달아가지고, 정수에서 이제 물 먹은 겁니다. 예. 근데 건수보다는 이제 아주 깊은 지하수. 그래서 이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그 진심이 아니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수고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협력,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을 안 해요.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식이에요. 뭐 잘 되면 좋고 잘 안 돼도 뭐 나하고 상관없다.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도움이 돼야 돼요. 말이라도 그 도와주는 말을 해야 돼요.
잘 되길 바란다. 기도하겠다. 예. 하여튼 도움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은 하여튼 도움이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옆에 가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예. 옆에 가 있기만 해도 도움이 돼요. 동참하는 겁니다. 수고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77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명단 가지고 15절 읽어보세요. 기도원이 숫곳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를 보아라. 너희가 전에 우리더러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 하니 당신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를 비웃었다 하고 기도원이 그 성부의 장로들을 붙잡고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였으며 네,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들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기도원이 말한 그대로 숫곳 사람들을 찔레와 가시로 다스렸어요. 징벌했습니다.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또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분우엘 사람들도 8절에 보면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말했어요. 도와줄 수 없다. 못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말한 대로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돌아오는 길에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렸어요. 망대를 헐어버렸다는 것은요, 건물들을 다 헐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건물들을 다 그냥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 이렇게 지은 건물이 아니고 예전 다 흙으로 짓는 건물 아닙니까?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했죠? 18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다볼에서 너희가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당신과 비슷하였는데 하나같이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였다.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자기 장자 여델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나 그 소녀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며 칼을 빼지 못하였다. 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두 왕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다볼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봤어요. 다볼에서 사람들 많이 죽인 것 같아요. 물었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하는 말이 그들은 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무슨 말일까요? 살려달라 그러는 건가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하나같이 왕자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자기 장자 여델을 불렀어요. 여델, 자기 큰아들이 여델인데 불렀습니다. 근데 어려요.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라. 예, 시켰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며 칼을 빼지 못하였다. 사람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사람 죽이는 게 쉽진 않잖아요. 예, 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 사람 모가지를 쳐야 되는데 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힘센 남자답게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치시오. 괜히 말이죠. 예, 칼을 잘못 써가지고 한 번에 댕강 잘라야 되는데 한 번에 자르지 못하고 여러 번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사람도 괴롭고 예, 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그러지 말고 이거 보시오. 그러지 마시고 힘센 남자답게 당신이 우리를 치시라고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일어나서 2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초승달 장식은 아마 이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장식인 것 같아요. 우두머리 있잖아요. 왕, 우두머리, 지도자 장식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원이 말했잖아요.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오게 되면 반드시 가시와 찔레로 징계하겠다. 너희의 살을 찢어버리겠다.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말 있잖아요. 저주의 말. 예, 저주의 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말한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말 같은 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대로 될 수 있어요. 예. 망해라, 죽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징계받아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하튼 협력하는 거, 도와주고 동참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이 대적하는 세바와 살문나와 같은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해요. 거기까지 하죠.